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종료주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호산나 주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주일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종료주일이자 또 하나는 호산나. 호산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여호와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가정?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신실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가정 안에서 신실하다라는,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참 신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뭐냐면요, 믿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리고 다른 뜻이 아니라 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앞전 말씀대로 누구 얘기할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 가정처럼 신실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귀한 가정이죠. 신실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신실한 가정.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답니다. 크게 가정을 가졌으면 또 뭘 주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산의 복을 통해서 자녀를 주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겨나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신실한 가정, 또 하나는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어떤 가정은 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되었다가 또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요. 그러나 자만하지 말 것. 안 됐다고 뭐 너무 낙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를 섬기는 복 있는 가정으로 인도해 가지고 또 신실한 가정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음이 강팍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면요, 사회 자체가, 현대인들의 특징 자체가 강팍할 뿐만 아니라 살벌하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미가, 인정이 없어져 가는 세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크나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인구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살벌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이기적이래요. 또 하나는 독선적이다. 또 하나는 자기만 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사회만 그런가? 교회를 한번 가만히 잘 들여다보라고요. 교회도 나름대로 강팍하다. 그럴 때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요? 교회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달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만 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묵상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내 모습이 들어있어요. 아, 나도 이기적일 때가 있었구나. 나도 독선적일 때가 있었구나. 또 나만 알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더 그럴 것 같아요. 기계에 의존하니까요. 더 메말라 갑니다. 인간미가 더 사라져 갑니다. 옛날에 뭐냐면요, 김치 반찬 3개만 넣고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투정합니다. 투박합니다.
뭐 이렇게 없냐라는 겁니다. 옛날엔 정성이었거든요.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툼이 생겨나죠. 주차장이 얼마나 살벌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다른 것 아니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절망감 속에 사람들이 지금 뭔가 뭐냐면요. 분노심이 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교회는 교회대로 터질 것 같아요. 금방 뭔가 문제가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을 건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허물이 많거든요. 목사도 허물이 많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 다 맞아요. 사모도 전도사님도 또 항존직도 우리 성들도 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있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철저하게 희생하고 십자가는 헌신하고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 배우기인가요? 비우기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5절 말씀에 나왔지요. 그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마음 앞에 나가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비워내시라고요. 다시 끄집어서 그 자리까지 채워 넣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관행이 뭐든가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해야 돼.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비워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는 배우고 뭘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비워내야 그 비움 속에 예수의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놓으라고요. 여러분의 노트에다 만약 제목을 적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배우기 뒤에다가 가로 열고 비우기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뭐냐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비우는가 여기에 싸움 같아요. 누가 얼마만큼 많이 내려놓는가 이 싸움이라고요. 내려놔야 비워내야 하나님께 내려놓은 자를 하나님께 높여주기도 하고요. 비워야 주님께 채워주는데 채우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충만 자체를 만땅이다. 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자체가 뭐라고요? 만땅이라고 했어요. 만땅. 가득 채워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살벌한 세대 가운데 현대인들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말씀은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있어요. 은혜와 기쁨을 나에게 주십니다.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겐 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나에게 그대로 주실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이라든가 1월 첫째 주 그렇게 말씀해요. 이루어 주실 것을 매일 당겨서 감사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나를 보시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답니다. 너를 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네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 마음 자체가, 내 정신 자체가 어떤가를 먼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너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이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문제예요. 너도 같이 생각하는데 나 너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만 생각하면 되고 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을 못할지라도 함께 같이 완주할 수 있다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거든요. 자, 네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 쉽냐라는 거예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께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너무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세워져 나갈 것인가, 공동체와 같이 할 것인가.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라. 근데 그 부인 자체는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것이 결단코 쉽지 않는데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요. 쉬운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 마칠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동쪽에도 계신 하나님, 서쪽에는 안 계신가요? 똑같습니다. 서쪽, 남쪽, 북쪽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팡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초대하는. 그러려면 다른 것 없어요. 먼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장했던 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나를 부인할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요. 오늘 호산나 주일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간절히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따라가는, 예수님과 간격이 좁혀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 하던가요?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릿하고 정확하게 고백하시라고요. 이 신앙 고백 자체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고요. 성경을 봉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봉독하고요.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 함께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신앙 고백인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인가. 중심이 잡혀지는 참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는요. 자기를 부정한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비우래요. 비워라. 그런데 뭐냐면요. 이 비움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 일은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은. 그런데 교회가 잘못 알고 있죠. 뭐 봉사를 해야 일인 줄 아는데요. 봉사는 뭐냐면요.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어떤 자리에 세워졌는가 그 포지션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옆에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건 뭐냐면요. 일 자체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데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요. 그러니까 목장의 사명은 뭘까요? 목장은 다른 것 아니에요. 친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생산이라고 했어요. 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딱 세워놓으면 뭐 할까요? 목자를 세워놓으면 다른 것 아니라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딱 세워지죠. 그러면 역할 다음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분담하는 겁니다. 분담. 서로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담하는 거죠. 목장만 그런 것 아닙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역할을 맡았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때부터 이제 분담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이는데 때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이게 사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하라고요? 영원 구원에 힘쓰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일만 만든대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방해꾼, 말썽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과 목회는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몇 사람만 딱 상대하면 돼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면 알아요. 말썽꾼이 누군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봐서요.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일을 만드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족 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된 생각이고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국교회 잘못된 건 뭐냐면 봉사를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려고 교회 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다 지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 다 놓쳐버리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라고요. 오늘 또 내가 살아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워낼 때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자.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오늘 또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웠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힘 빼게 하는 장소예요. 운동할 때 보니까요. 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힘을 빼래요. 힘을. 그런데 자랑은 뭐냐면요. 뭔가 20대 때 또 나름대로 30대 때 20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겨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부딪히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운동선수들 보니까 선생님이 늘 하는 게 뭐냐면 그 부드러움 때문에 뭐냐면 힘을 빼래요. 힘을.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힘이 더 주어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힘 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힘 빼는 건 다른 방법으로 뺄 수가 없답니다. 기도해서 힘을 빼내야 돼요. 억지로 당신은 힘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힘을 빼고요. 그러면 철저하게 마음을 비울 때에 우리의 좋지 못한 힘들이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가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와 힘을 뺀 사람들 어쩌든가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뭐든가요? 그 부드러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때 주님께 나를 또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운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힘 뺀다,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나의 정력에 대한 힘을 빼야 되고요. 나의 거짓에 대한 힘을 빼고요. 나의 위선에 대한 힘을 빼고요.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또 교회관을 힘을 빼야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것인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죠. 교회도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빠름이 중요한 것 아니라 누가 1등 했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누가 더 바르게 하고 누가 더 제대로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중시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뭘 볼까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죠.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니까 그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결과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과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정은 살벌하다고요.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믿는 자로서 덕이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로서 빛이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소금이 나타나지 않고 미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라. 교회 보니까요. 말씀 속에 보니까 역설적이었어요. 낮추면 높아지고 가지려고 한 자는 갖지 못하고 내 걸 주었더니 하나님께 채우고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이게 성격적인 법칙이에요. 모자라야 되잖아요. 내 걸 줘버렸으면. 그런데 내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바보 같아요. 근데 누가 더 바보가 많이 되는가에 따라서 뭐냐면요.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버리죠. 그 영혼을 결단코 전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보같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처음에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음식을 먹는 것이 달라요. 또 영업장에 출입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엔 바보스럽다 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낮추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든가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낮아진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 낮아진 삶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낮아짐이 우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한 단어들을 잘 기억하라고요. 비움이라든가 낮아짐이라든가 내려놓음이라든가 충만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라고요. 내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워가시는 그 과정을 잘 경험한 사람들은요. 영적 희열감이 있답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요. 그리고 낮아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네 가지 것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희생은 대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은 뭐예요? 죽는 거라고요. 죽어야 산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어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자체는 뭐였어요? 가상칠언의 제일 마지막에 7번째가 뭐였나요? 내용을 아버지로 부탁합니다. 그것 자체가 무슨 종교였어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배우시고, 또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비울 건 비우시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 첫째는 너무 주장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신앙 고백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비워라. 세 번째, 낮아져라. 네 번째, 희생해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신실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 뭐 했나요? 예수를 섬기는 복 있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요,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